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육체는 영혼을 위한 소모품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비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작심하고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불편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평생의 지표로 알고 사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프더라도 조금 마음에 불편하시도록 믿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순종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위한 소모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단순히 이 육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육체만 가진 존재 같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동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형상과 생기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빚으셔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형상이 무엇이고 생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쓰이던 흔한 단어였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왕이 있는데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는 왕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형상물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탁 세워놓으면 그것이 무슨 뜻이 되냐면, 이곳은 저 왕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왕은 지금 왕궁에 있지만 이 형상이 있는 한 왕은 여기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을 때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담아내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기. 생기는 생명이라는 뜻과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시고 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땅이 생물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동물들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상과 생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생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그 생기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죽으시면 돌아가셨네 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쓰는 거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고 동물도 주인과 교감하고 감정을 나누고 또 훈련되면 훈련된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던데 그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는 자신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없다의 차이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동물을 좋아해요. 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이 이러는 동물 보셨습니까? 이번 달에 새끼를 낳는데 이 새끼가 부디 좋은 주인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개를 보셨어요? 강아지가 사료를 아꼈다가 이 주일날인데 내가 이거 아끼는 추루인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고양이 보셨어요? 고양이가 여러분 그것들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태어나면 본능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나요. 그런데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은 고양이나 개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께 찬양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거죠. 그렇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시작.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거 하려고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냈을 것도 많지만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존재가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이 우리를 만든 이 형상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왜곡시켰느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교감하지 못하도록 마치 동물처럼 하나님이란 존재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죄는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치명적이냐면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자기를 지은 존재를 까먹고 심지어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원래는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리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하고 가깝냐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져 버렸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지만 미워하는 건 너무 쉬워요. 교만한 거는 너무 쉬워요. 하지만 겸손한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투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다투는 것, 내가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쉽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어려워요.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죠? 쉽죠? 하지만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고 내 재정에 손실이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럴 때 입술을 열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의 형상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잘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안 살아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미워져요. 다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다퉈요. 욕심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욕심이 나요. 정욕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정욕대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 극악무도한 형벌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아는 십자가형이에요. 아주 극악무도한, 진짜 천벌마다 마땅한 죄인들에게만 행하던 그 형벌이 첫 번째가 십자가고, 두 번째가 메젠티우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요, 죽은 시체를 가져다가 살아있는 사람하고 묶어 놓습니다. 저 그림은 지금 등을 등대로 맞댔는데 원래는 입과 입을 마주하도록 해요. 그러면요, 멀쩡한 사람이 사망의 독에 의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저렇게 묶여있는 한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안 돼요. 육체를 가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사망의 몸에 매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상태를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 육체를 가진 우리가 영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면 영적인 존재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했어요. 영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 육을 위해 살지 말고 영을 위해 살아라.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과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눈이 범죄하게 되면 눈을 빼버려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찍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말도 부드럽게 하고요, 실제로 굉장히 자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눈을 뽑아버리신대요. 찍어버리신대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되게 유행하던 게 있었어요. 일본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 누구죠? 도끼로 이마가상. 근데 더 잔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깐니마 도로가상.
여러분, 예수님처럼요, 내가 손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래요. 눈이 나를 범죄하면 뽑아버리래요. 그럼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젊은 남자건 여자건 지나가면서 이쁜 여자, 남자를 보면 눈이 돌아가죠. 어우, 이쁘네? 그럼 예수님이 가만 안 둬. 너 일로 와. 눈 뽑아버리는 거예요. 눈이 자꾸 범죄하니까. 자꾸 손으로 누굴 때리고 뭘 훔쳐요? 예수님한테 걸리잖아요? 너 일로 와. 찍어버리신대요. 왜요? 육체가 고통스러워도, 육체를 희생해서라도 영혼이 구원받는 게 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부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와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같으면 어느 손이에요? 올리세요. 자, 손 잘라버려야죠.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이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어쪽 눈이에요? 일로 오세요. 원래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 육체는 희생되고 내 육체는 잘려질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더 이상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포하셨는데 오늘날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아이고, 최선을 다하셨나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여러분, 독약이 있습니다. 눈앞에 독약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지우가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럼 지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우야, 이거 봐봐. 색깔이 진짜 이쁘지? 색깔은 예쁘고 아름답지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너는 근데 너에겐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먹는 거 선택할 수도 있어. 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지우야. 이렇게 해요. 그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사이에 착 들고 홀딱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고요. 잘 생각해봐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뽑아버리라, 잘라버려라. 그래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만약 제 딸이 녹약을 들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가가지고 날라차기를 해가지고 그 손에서 그걸 떨어뜨리게 하겠죠. 그렇죠? 부러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농약 먹고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팔을 부러뜨려서라도 다시는 그 농약 못 놀게, 그거 갖고 못 놀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진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요, 날마다 육체에 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육체에 쳐요. 저도 집니다. 저도 쳐요. 제가 아침마다 쓰레기 청소한다고 했잖아요. 교회 앞에 담배꽁초 맨날 버리는 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그 브랜드가 항상 그 브랜드인 거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야, 잡히기만 해봐. 여러분, 진짜로 길거리에다 담배꽁초 버리면 5만 원 벌금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갖고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육체대로 살면 제가 기다렸다가 아저씨! 그럼 돼요! 라고 해야 되죠. 그러나 저희 영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 보면서 마음껏 버리세요. 제가 또 치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죠. 제가 실제로 올라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예수 믿고 복 받을 사람, 예수님 믿고 복 받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담배꽁초 버린 거 눈물 나면서 후회하게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육체에 내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목사님 말씀 참 은혜롭네 하고 돌아가면서도 여러분은 죄지을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니까. 죄는 우리하고 그렇게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를 끊어내고 희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의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셨습니다. 중국에는 실제로 삼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교회가 있어요.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모든 종교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통제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절대 자유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해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면요, 여러분 걸어서 6시간, 7시간, 차 타고 5시간, 6시간 이렇게 와야 돼요.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는 이분이 주일날에 어느 한 곳을 들렸다가 다른 교회에 가서 저녁 집회를 인도하시던 때였어요. 그날도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보통 예배를 드렸다면 3시간, 4시간씩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졸려요. 근데 어디서 찰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놀라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한 형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뺨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형제 왜 그래?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세요. 잘 들으세요. 선교사님, 저 진짜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4시간 걸어서 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볼도 꼬집어 보고 허벅지도 찔러봤어요. 근데 자꾸 졸음이 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 뺨을 때렸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어쩔 수 없지. 난 이렇게 태어났는걸.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드셨지 뭐. 이러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 힘든 일입니다. 특히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죄를 가까이 하고 살아요. 그것들이 상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쫓아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것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 생명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지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왕으로 신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림 바 되셔서 사셨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포기 선언이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육체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그러고 내 욕심이 나를 이끌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내 기쁨,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보다는 나의 만족, 하나님의 생각을 묻기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서 행하려고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를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주께서 나의 십자가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바꿀 때에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거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란다. 라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늘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님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착착 길을 인도합니다. 1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1km 앞에서 유턴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힘들지? 미워하고 싶지? 욕하고 싶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거라 라고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듣고도 따라가지 않죠. 우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하고요, 유턴해야 되는데 직진하죠. 그러면 나중에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내를 종료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감동도 주시지 않는 때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셔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이나 아무런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고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는 암흑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가장 비참한 것, 가장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자신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텐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이 만천하에 드러나져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게 감옥에 있든지 간에 노예로 팔려났든지 간에 어디에 있었든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었어요. 그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기로 지으셨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내 목줄이, 내 생명줄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 자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함부로 하지 못하죠. 눈치 보죠. 저 사람이 내 자리를 날려버릴 수 있다면, 저 사람이 내 생사 이탈권이 있다면, 저 사람이 내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하겠죠.
그죠? 근데 실제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이탈권을 쥐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나 아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을 물려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물려받은 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 교인 수에 비해서 새벽에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립니다.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새벽 예배가 힘든 저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대단하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새벽에 누워서 자고 싶겠죠. 빗소리 나면 오늘은 비가 오니까 안 와야지. 천둥 보겠죠. 큰일 나. 교회 나가다가 벼락 맞으면 이거 하나님 영광이 가리니까 안 나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막 해요. 육체를 살아가는 건 쉬워요. 그래, 안 나가면 되죠. 쉬면 되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재정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생각들 가지고 그래, 이번 주에 내가 이거 내고 나면 생활비 모자란데 안 내는 거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도 내 형편 처지 아셔. 여러분, 아니요. 육체의 생각은 그것이 힘들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만 영의 생각은,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결정, 옳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옳은 행동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선교지를 선택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통화하면서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울릉도에 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릉도를 어떻게 가? 울릉도에서 어떻게 키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오는 거요? 저는 진짜 하나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하나님 보내셨는데 뭐. 근데 여기는 중학교도 있잖아요.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먹고 살 거 다 있잖아요.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 탄자니아에 계신 선교사님, 베트남에 계신 선교사님, 그 오지에 있는 민족들 찾아가려고 세상에 새우깡 하나를 한 봉지를 까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나눠 먹는데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저는 새우깡 앉은 자리에서 까서 혼자 다 먹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쫓아서 살아가는 건 쉬워요. 그러나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사십시다.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자. 나 못 살았어. 나 그렇게 못 살았지만 우리 이렇게 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거예요. 자, 그러려면 달라져야 되겠죠. 바뀌어야 되겠죠. 새로워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새벽에 있는 시간, 또 수요 예배, 주일날 열심히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때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